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 치료가 이루어져 믿음의 안위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을 마치고 열왕기야 첫 번째 말씀 나눔을 마쳤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야 1장 9절부터 18절을 통해서 그 옛날의 그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를 먼저 제가 성경 봉독을 하고 내용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아하시야 왕, 아합이 죽은 다음에 아하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아하시야 또한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병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죽을 병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너 나를 똑바로 섬겨라. 너가 지금 이방신,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를 겉으로만 섬기고 있는데 똑바로 섬겨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서 너가 이 일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합 왕도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 회개를 하고 살아났는데, 그러면 일시적인 거였죠. 그러면 이런 엘리야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에 아하시야 왕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하시야 왕은 자기가 죽을지 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본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여호와께 여쭤본 것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병이 낫겠느냐? 내가 죽겠냐 살겠냐?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에 진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가 우상에 가서 물어보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죽음을 경고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한 것을 알고 아하시야 왕은 엘리야를 잡아오게 하려고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냅니다. 이게 잡으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저주를 내린 그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엘리야를 잡으러 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근데요, 이 말의 뉘앙스가 굉장히 안 좋은 뉘앙스였던 것 같습니다. 아하시야가 일국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명령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여라는 이 말조차도 뭔가 비아냥거리고 빈정되는 말투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에서 이런 식이죠. 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야! 우리 왕께서 너 내려오래. 뭐 이런 식의 뉘앙스의 의미인 거예요. 어이, 하나님의 사람. 근데요, 너무 놀랄 만한 일들은,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1대 400 바알 선지자가 싸워서 그들을 잡아 죽인 어마어마한 진짜 불의 종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경멸하고 우습게 여기는 왕,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조차도 이렇게 우습게 여겨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근데 진짜 불이 내려와가지고 50부장과 5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또다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가 보냅니다. 또 50부장이 이렇게 불이 내려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두려워하고 뭔가 공손해야 되는데 그런 태도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며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이 아니라 너 잡으려고 하거든 너 산에서 내려와. 에이 그래 너 불 내려서 또 우리 죽여봐라. 이런 식의 뉘앙스가 있나 보죠. 그러니까 또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리로다. 그럼 또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시는가? 아니 엘리야를 부르러 온 심부름꾼인 그저 군대에서 50부장 그 인원수 따지면 한 소대장 정도의 그 직위거든요. 소대병력입니다. 소대병력보다 좀 큰 몇 명 더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말단직에 있는 사람들을 병사와 장교를 이렇게 죽여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글자로 보면 그 뉘앙스가 잘 안 나오는데, 그 50부장의 말과 엘리야 선지자의 대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 그 어떤 기적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참 완악하고 강팍하기 그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 아하시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 온 50부장은 무릎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야, 이게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하시야 왕의 태도의 변화일까요? 아니면 진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을 즉시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죽여버리는 것을 보고 이제 백성들 사이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셔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인식한 그런 상태에 있다고 지금 이 말 속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든 자기들을 좀 국리를 여기달라고 엘리야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전혀 아하시야 왕의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아하시야 왕이 이런 걸 보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 생명을 연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식의 개념이 지금 아닌 겁니다. 근데 이렇게 50부장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따라서 내려가라고 얘기합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그래서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가 이제 왕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면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아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렇게 너무나 놀랄 만한 것은 기적이 발생했고 지금 이런 일이 눈에 현실로 보여지는데도 이들은 왜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까요? 너무나 무서운 사실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마음, 도대체 어떤 상태면 이럴 수 있을까요?
이걸 이 시대로 가져와서 오늘 우리 교회로 가져온다면 제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목이 터져라. 또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쳐도 또 여러분들이 경험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들이 있고 저와의 관계에서 진짜 쪽집게 도사처럼 알려주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고 발생하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머리털까지 세신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이것을 잘 피부로 못 느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합니다.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합 왕의 모습이고 아하시아 왕의 모습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이 자체를 머리로만 알고 있지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하시아 왕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벌써 2명의 50부장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도 아하시아 왕 스스로가 엘리야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 떨어져서 병을 얻었을 때 그것이 마지막으로 주어진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삶의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는 회개의 기회, 이걸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고 이방신에게 돌아서는 바로 그때에 이미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결국 징계의 한 현상이 심판의 현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징계가 심판으로 그대로 결정되어 버리는 아하시아 왕의 이 이야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큰 사건 사고, 꼭 죽고 사고 이런 얘기, 대단한 교통사고 나고 암병이 걸려서 갑자기 시한부 인생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사건 사고부터 보세요. 내 마음을 보세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도 자기 비하와 열등감, 그 다음에 자기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발생한 사건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된 나의 자기 인지체계와 자기체계와 내적 작동 모델로 인해서 엉뚱하게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냐 진실이랑 느껴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 진짜 다른 사람이 좋게 여긴다고 착각하는 갈등과 싸움을 불러일으키고 곤란함을 불러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징계를 주시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아하시아의 왕, 아하시아 왕을 좀 잘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는 우리의 삶 속의 작은 징계들에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육신은 어차피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죽여버리게 냅두는 마귀의 사망 권세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이 엄청난 무서운 이 영적 사실, 우리 육신의 삶을 통해서 이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요구하는 작은 삶의 사건 사고들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